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다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응답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 자녀 그 정도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응답받은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떤 제목을 붙잡게 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유업받을 자로 부르셨는데 그 말은 이 시대를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받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유업받을 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시대 살릴 제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 복음 가진 소수를 통해서 시대마다 응답했습니다. 그걸 바로 남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해 보니까 요엘서 2장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가 묻잖아요. 언제까지 망합니까?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깨닫고 돌아올까 겁난다고 했어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깨닫고 못 깨닫게 하시고 안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 게 낫다. 그런 의미가 담겼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깨달은 자, 정말로 복음을 아는 이 남은 자 그루터기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응답은요, 이 복음을 가진 소수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진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시대 살릴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인 정상에 있는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눈이 실제적으로 열려주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빨리 서론에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요 어떻게 되냐, 삐뚤어진 감정이나 어떤 삐뚤어진요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영적인요 성장을요 딱 어떻게 하죠? 스톱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나 이런 거를요 빨리 버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상처이나 이런 거 가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던 모든 상처는 무엇이죠? 전부 하나님의 응답받을요 발판입니다. 축복의 발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요 작고 큰 뭐가 있죠? 갈등들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진짜 찾아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뭐죠? 계획입니다. 한 사람 예를 듭시다.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한마디로 계속 갈등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신앙 발판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믿어져야 갈등을 넘을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만났냐? 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냐? 왜 나는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냐? 그게 다 모든 현장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모든 현장에서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요 대부분이요 축복을 놓치는요 굉장한 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요 실제로요 중요한 것들 딱 찾아요. 이걸 진짜로 찾으면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요셉은 이걸 딱 보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실제 그랬다니까요. 이래서요 말하면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게요 전부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빨리 이걸 넘어야요 우리가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여기서 시간을 다 보내요. 세 번째요 우리가요 오해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요 조금만 이해해 주면 돼요. 여기서 나왔던 메시지가 뭐죠? 목회자 이해, 중직자 이해,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 이해,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들을요 조금만 이해하면 돼요. 저는 이 모든 게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를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내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이게 전부 뭐구나? 발판이구나. 저는 어떤 발판이었냐? 이게 바로 영적 문제구나. 이런 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바로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요, 전부 보는 발판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갈등했던 거요, 제가 몰랐던 거, 오해했던 거, 이게요, 전부 없어지기 시작했다. 왜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요, 이게 전부 뭐가 돼요?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시대 살릴 제자의 축복으로 영적 정상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뭘 잘하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받을 자로 얻을 자로 시대 살릴 제자로 영적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보면은 왕이 다음을 세우는 그 후계자를 세우는 걸 세자라고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후사가 없으면 뭐 다른 막 첩들을 들여다가 하기도 할 그럼 그 세자가 세워지면요, 그 세자 중심으로 또 새롭게 모든 걸 해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그 세자 중심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이 복음을 가진 남은 자, 렘넌트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이 지역에서 최고의 축복받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거, 훈련받는 거, 이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받는 것 같고, 그냥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에 와 있다.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로 이 눈을 열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대 살릴 제자가 영적 정상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인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 주 핵심부터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 시대 본원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완전히요, 영적 문제로 뒤덮인 시대거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완전히 영적 문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불신자들은요, 한 가지를 몰라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로마서 3장 23절,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뭘 말하죠?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불신자들이요,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요, 사람들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 문제가 오니까 사람들이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잖아요. 우상. 아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거 하면서, TV에 보면 화성인 프로그램 있잖아요. 화성인이라는 게 뭐예요? 화성인이 없는데,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인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해서 화성인이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 사람 나오는 중에 오늘 누가 나왔냐면 부정녀가 나왔대요. 한 달인가 일주일인가 한 달이겠죠. 부적을 쓰는데 전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 100만 원 넘게 몇백만 원이 든대요. 사람들이요, 불안하니까요, 자꾸 뭘 섬기고 있냐?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자꾸 사람들에게 지금 점점점 많아지는 게 뭐냐?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정신병이 있는가 하면은요, 드러나지 않게요, 크게 문제 안 되면서도 정신적으로 지금 시달리고 잡힌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거가 왜 온지도 모르고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지금 여러분, 유명한, 어떤 그 사람이 또 자살을 해가지고 지금 지난 주일날 그러잖아요. 저 그 사람 잘 몰라가지고 누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아주 이렇게 얼굴도 잘생기고 제가 알기로는 무슨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분야의 나름대로 사업도 이렇게 하고 그랬던 사람이도 알거든요. 그 사람이요, 시달리다가 결국은 자살하. 이러세요. 정신병들이요, 실제로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그게 전부 어디서 왔냐? 이 영적 문제에서부터 왔잖아요. 요 눈이요, 실제적으로 열려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죠?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심해지는 게요, 사람들이요, 중독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핵심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 여러분, 메시지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지금요,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요, 이 시대 살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못 보니까 우리가 맨날 어디 빠져 있어요? 여기 빠져 있다니까요. 거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문제, 내 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마어마한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살릴 제자로, 영적 정상으로 부르셨는데 거의 다 여기 빠져서 시간 다 보내요. 응답 전혀 못 받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이 눈을 열고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요 전부 나오는 문화가 뭐예요? 한마디로 흑암 문화입니다. 전부 타락 문화입니다. 전부 먹는 문화입니다. 전부 노는 문화입니다. 전부 돈 쓰는 문화입니다. 돈이 없어요? 싹 다 거짓말입니다. 토요일 날 어디 저녁, 금요일 저녁에 먹자골목, 이 조그만 동네에도 가보세요. 뭐 돈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요. 그런 사람이 사람들이 교회가 뭐 한다, 뭐 헌금한다, 뭐 그러면은요, 먹을 때는요, 다 찾아다녀요. 교회 헌금을 안 해도요, 먹을 때는요, 5만 대만 대 다 깨고 있다니까요. 서산만도 이런데요, 서울이나 어디 광역시 도시 가보십시오. 전부 거짓말입니다. 저는 돈 없다는 건 거짓말이요. 돈 쓸 거, 놀 거는 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해외여행 급증하잖아요. 다 있습니다. 근데 싹 다 뭐예요? 노는 문화요. 어제 총회 있어가지고 제가 가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근처에 이렇게 모텔 잡아가지고 하룻밤 자고 오늘 왔잖아요. 저녁에 이제 밥을 조금씩 먹고 했으니까 10시인가 이렇게 총회가 저녁에 정의하고 그래서 먹자고 해서 밖에 목사님 세 분하고 나갔거든요. 안산 쪽에. 거기서 안산 쪽에선 자본된 처음인데 거기도 안산도 거의 다 그런 문화잖아요. 밤에 다 노는 문화요. 먹고 술 먹고 싹 다 그 문화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지금 정말 사단이 도시를 장악했다는 말이 맞구나. 아이들이요, 그런 거 보면요, 괜히 들떠요. 괜히 마음이요, 막 붕 떠가지고요, 사람들이요,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요, 지금 얘기하려면 이거 한두 가지 얘기할 게 아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밖에 현장에서 듣고 배우는 모든 것이요, 싹 다 이거라고 보면 됩니다. 전부 복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배우고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나요, 아이들이 영적인 것과 이 복음을 모르고 거기다 무슨 상처 같은 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요, 자기한테 만족 주는 대로 전부 달려간다니까요. 돈에 상처 있다 어릴 때, 그럼 어디 돈 번다 막 가는 거요. 뭐에 어떤 육신적 상처가 있다 뭐가 된다 막 가는 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흑암 문화가요, 전부 덮어버렸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게 보통 지금 문제가 아니요. 근데 대부분이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심각성도 모르고요,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영적인 걸 알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응답받아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문화를 하고, 여러분이요, 진짜 축복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싹 다 이 문화입니다. 요즘에 저는 안 해서 모르겠는데, 카톡으로 무슨 애니팡이라는 게임 있죠. 그래서 그게 하트를 보내는 거예요. 하트를 보내줘야 이렇게 게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하트가 오는데요. 참, 네. 집사람한테 오고. 네, 실명은 얘기 안 합니다. 집사람은 집사람이라고 했지, 실명은 얘기 안 했어요. 집사람한테 오고, 안수 집사한테 오고, 권사한테 오고, 랩런트한테 오고. 뭐 해달라고? 게임하는 거 보내달라고. 속으로 개판이구나. 교회가 아주 이게 개판이다. 이게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거나 무슨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이제 게임하는데 게임 말하면은 그거 하트 보내달라. 성질이 나가지고 제가 하트 반 갈라진 거 쫙 찢어진 거 있거든요. 그거 크게 해서 보냈어요. 그건 건전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할 수 있죠. 저희 때는 게임이 그런 게 없으니까 오락하고 갤라그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 문화라니까요. 지금 문화가요.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 여기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얼만큼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여러분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할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밖에서 듣는 99.995%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 없는 이 불신앙자들의 얘기요, 그 사상이요, 아이들 속에 지금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배후에 사단이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를 잡고 완전히 이 세상 문화를요, 전부 지금 끌고 가고 있다니까요.
거기 가서 아이들 한두 달만 살면 막 갑니다. 대학 들어가서요, 3개월만 지나면은요, 이 복음과 시스템 얻다 막 갑니다. 거의 회복 어려워요. 그러다가 20대 중반 30 넘어서 그냥 결혼하죠. 결혼하면 감당됩니까? 앞으로 여러분 심각한 시대에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부모님들, 여러분들 때까지만은 괜찮아요. 그래도 기본도 배우고 뭐 또 어떤 때는 복음은 없어도 예절도 배우고 이랬거든요. 지금 그거를 전혀 안 배우고 기본도 안 되고 전혀 안 배운 세대가 부모가 돼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영적인 거 안 됐죠. 삶의 기본 안 됐죠. 모든 게 안 된 세대가 지금 애를 낳는다니까요. 그럼 그 애들을 지금 어떻게 키워야 돼? 옛날에 막 7, 8명씩 다 키우고 다 했잖아요. 하나 키우는 것도 막 쩔쩔매고요. 뭐 난리법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앞으로요, 심각한 시대가 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니까요. 정말로요, 흑암 문화가요 지금 완전히 덮음. 자, 이러니까 지금 갈수록 어떤 시대가 옵니까? 가정 다 무너지잖아요. 가정 무너지니까 당연히 뭐가 무너집니까? 후대들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지금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지금 사실은요 복음과 영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상실시대가 이번 주간에 전 한국의 교회가 거의 다 90% 정도가 총회를 합니다. 봄에 총회하는 데 말고. 교회는 많은데요, 실제 영적인 문제와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대충 얘기합니다. 복음 상실시대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정말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당장 경찰 싹 없애봐요,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오늘 아침에 어제 신문을 모아서 오늘 왔더니 경찰서 있어도 난리더만요. 술을 잔뜩 먹었으니까 걸렸잖아요. 만취 상태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걸 하라고 한 거예요. 그걸 거부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경찰이 뭐 어떻게 했는지 해가지고 이 사람 뭐를 했나 봐요. 열받아가지고 보셨죠? 자기가 끌고 있던 중장비, 그걸 끌고 와서 그 중장비 중에 이렇게 찢게 있잖아요. 막 다 파괴하고 부술, 그걸 가져와서요, 경찰차를 다 부시고. 어떡합니까? 그 경찰이 실탄 쏴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있어도 그런데 없다고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없고 이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다. 완전히 흑암이 덮이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교회는요, 지금요, 거의 다 어떻게 됐죠? 미자립입니다. 실제 교회가요, 힘이 없습니다. 이때에요, 5번째로요, 보십시오. 각종이요, 이상한 단체들이, 복음 아닌 단체들이 일어나서요, 이런 걸 치유하고 막 사람들을 끌고 청소년들을 끌면서요, 점점점요, 이상한 쪽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와 우리 교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 이걸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다면, 지금 현장이 맞다면 여러분은요, 보통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그 자체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걸 놓고 여러분이요, 개인도 생각해봐요. 지금 대부분이요, 개인들이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요대로요. 보세요. 개인이요, 영적인 문제를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문화 속에서 살고요, 교회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요, 자꾸 개인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영적인 부분에서 왔잖아요. 이 눈이요, 실제로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이 답을 보고 나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안타까움이 많이 와요. 이거 모르고 막 계속 헤매고 방황하고 불신자 말고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힘과 영적 축복을 모르고 다른 거 전부 묶여서 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많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부르셨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금만 이거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전부 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하는데요. 성령의 인도 조금만 받고 성령의 역사 속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역사하실 때. 오늘 분명히 기도첩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 살릴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요걸 믿고 약간만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데요. 거의 다 이걸 안 해요. 학생들이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하면요, 분명히 이 축복이 옵니다. 시대 살릴 제자의 축복, 영적 정상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걸 안 믿고 자꾸 다른 거 하는 걸 보면은요, 제가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다른 거는 저는 뭐 안타까운 게 없어요. 자, 여러분이요, 이 시대 보는 눈이 열려지고 정말 내 개인에 대한 문제가 뭔가를 정확히 봤으면요, 여러분에게 딱 열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올바른 복음입니다.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이 고백을 정말로 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이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되어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도다.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답이 안 나서요,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에 뭐에 대해서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체험하면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뀝니다. 저는 정말 체험했습니다. 작지만 체험했습니다. 어느 날 진짜 이게 맞다 싶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했는가? 베드로가 뭘 했는데 축복한 것이 아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 그것도 얼떨결에 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그냥 했는데 하나님은요, 베드로를요 완전히 생을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걸 알게 됐다니까요. 왜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하나님은 복음 가진 이 소수 남은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가? 그게 나와요.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이 말이 이해되면 바뀝니다. 이게 이번에 핵심하고요, 목사님 목회자들하고 또 9시에 산업선교 때 굉장히 강조한 메시지예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 복음과 영적인 부분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왜 오직 예수냐? 다른 좋은 말이 너무 많은데 왜 오직 예수냐? 한 가지만 생각합시다. 이게 맞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떠나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어야 돼. 그 답이 예수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가 안 열렸어요? 이게 안 열렸어요. 제가 볼 때는요, 실제로 이 사람의 영적인 게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도 우리 지구에 가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에도 얘기했죠. 대학에 가서 아주 그 분야에 성공한 교수님을 만났어요. 간호부장이고 아주 성공했다니까요. 처음 저를 한 번 딱 만났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지금도. 이분이요, 자기 얘기를 하면서 울면서
그냥 봐도 딱 엘리트요. 아, 엘리트구나, 이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유학 가서 막 음악하고 미국에서 다. 어느 날 한국 들어왔는데 정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거 오고, 막 조울증 오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리고 막 자기 죽인다고 하고, 막 죽는다고 하고. 멀쩡하게 하고, 훈련 다 받고 하던 딸이. 그래서 지금 어디 있냐? 정신병원에 있다. 벌써 한 1년, 올 3월이었으니까요. 1년 안 됐죠.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해달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우리 교단 장로 아닙니까? 훈련 다 받은 분이.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안타깝다. 실제 이분이 이걸 인정 안 해요. 이걸 인정 안 해요. 자기 딸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영적 문제라는 건 얘기는 하는데 실제 이분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어디 좋은데 뭐 의사하고 뭐 정신병원 어떻게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주가 그거요. 그거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진짜 자기는요, 영적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데 요즘에 조금 뭐 인정한다 하는데 실제 인정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이 있겠죠. 이걸 보라고. 거의 대부분이요, 이 부분을요, 실제 잘 인정 안 합니다. 거의 인정 안 합니다,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모르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교회에서 강조 안 해요? 실제 이걸 모르니까 강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 지금 병이 없는데 의사가 약 줘야 됩니까? 병이 없는데 약을 왜 줍니까? 근데 병이 있다면 의사가 약을 줘야죠. 실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답을 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얘기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이거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다락방이요 지금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교리화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교리처럼 들어요. 그래, 뭐, 우리는 늘 하니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 7가지 축복, 20가지 전략. 이래가지고 이걸 교리화 시켜버린다니까요. 교리화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 애워버려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인정을 안 해요. 이러니까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걸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깨닫고 이 단어가 이해되는 날 뭐가 바뀐다? 운명이 바뀐다. 저는 정말 맞다. 특별히 저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이요, 제 생을 바꾼 말. 제가 대만에 가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정말 얘기하더라고요. 1월 달에 집회가 있었는데, 해외 첫 집회가 보통 대만에서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녹음이 되지만, 그러면서 자기가 해외 집회 나왔으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다. 누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뭔 얘기를 하냐? 다락방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다락방 지금까지 꼬셔가지고 우리 다락방 10몇 년 하게 해놓고 자기가 대빵인데 다락방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먼 방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진짜 이거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답이 안 나면 다락방을 하든 뭐를 하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뭔 비유를 드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어릴 때 개구리 가지고 놀다가 끈으로 묶어서 놀다가 저녁에 갈 때 이제는 그거 고 먹으려고 이 똥꼬하고 껴가지고 갈대에다 껴가지고 들고 가서 고 먹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누구냐? 목사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 때 충격이 온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래 신앙생활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 지금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게는 정말 그렇다. 진짜.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실제 이 사람이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럼 구원 받았고 안 받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구원 받았어도요, 이 부분을요, 진짜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를요, 대충 붙잡는다. 예를 들어서 20%밖에 안 붙잡아요. 그럼 80%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50%밖에 안 붙잡아요. 그럼 50%는 흑암에 잡히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100%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할 일 없이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그냥 우리 죄만 구원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고 저는요, 지금도 안 되지만
제 중심을 맡는다. 100%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그게 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제가 붙잡기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게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거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결단 내려버렸어요. 근데 그게 뭘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실제 제가 그때 뭘 본 게 아니에요. 뭘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면서 맞다 싶더라고요. 이때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올바른 누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열흘간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개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정말로 붙잡고 이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조금만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바뀌어집니다. 보라니까요. 교회 다니는데 계속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이게 아니요. 왜 이게 아니냐? 이 눈이 안 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생의 답으로 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가 안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혼자서 조금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도하는 이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분명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조금 이거 체험하고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뭐가 바뀐 게 아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딱 바뀌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제가 주일날 잠이 안 와가지고 지난 주일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메시지 보고 하다가 그냥 한 30분을 뛰고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오는데 저쪽에 이제 중앙공원이 있는데 편의점에 보니까 고등학생 같기도 하고 뭐 대학교 1, 2학년 애들이 여자 남자들 모여서 새벽 3시 넘어서 술 먹고 있더라고요. 저쪽 가다 보니까 또 술 먹고 막 애들 그걸 보면서 그래, 영적인 상태다. 여자가 잘못됐다면 남자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똑같은 영적인 상태다. 그런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영적 문화 속에서 사는 거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무슨 선택을 잘못하는지 아니까 영적 상태가 늘 상처 속에서 삐뚤은 감정 속에서 복음 아닌 속에서 오다가 뭔 사건을 딱 만나버리면은요 그 자기 영적 상태에 맞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왜 내게 문제가 왔지? 내가 바르게 했는데. 여러분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요 이거 회복하고 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거로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행복해져야 된다니까요. 상관없이 이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의 걸 찾으라니까요. 여러분의 상황에 좋은 걸 찾으라니까요. 분명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붙잡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이 복음 누리며 행복하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요, 두 번째 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건 뭘 말하죠? 교회 회복이 돼버려요. 요 사이에 뭐가 일어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바로 뭐가 회복돼요? 교회 회복이 된다니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 1번하고 2번은 다른 거요. 1번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면 2번은요 교회와 성도들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러니까 세 번째 게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6절. 이 축복을 누리니까 43절부터 여러분 44절에 보니까 뭐가 회복이 나오죠? 헌금 회복이 나오죠. 올바른 헌금을 드리게 됩니다. 왜냐? 교회의 가치를 아니까 올바른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게요 딱 응답받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운명이 바뀌었다. 이건 말하면은요, 근본 운명이 바뀌었다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려요. 여기에 경제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이 시대 살릴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지금 말씀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놓치면 안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가 훈련을 받지요. 그래서 이 훈련은 뭐죠? 전체가 같이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 자, 요거 플러스 우리가 뭐가 있죠? 교회입니다. 자, 이거 플러스 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더니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럼 요 위에는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걸 꼭 놓고 인도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지금 뭘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라. 그러면서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 제목과 교회 지금 시간표가 뭔가.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은 요 두 가지를 놓고 인도받아야 될 게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으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삶에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부르신, 말하면 미션, 사명. 많고 많은 동네 중에서 왜 나를 이 동네에,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 많고 많은 시대 중에서 왜 이 시대에 살게 했을까?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왜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까? 여기서 미션이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정확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첫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다 듣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 주십시오. 이러기 위해서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죠? 두란노 서원에서 따로 300군데 현장에서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운동이 일어나. 이러기 위해서 300 중직자 제자가 일어나고 30 교역자가 세워지다. 꼭 목회자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평신도 중에서 전도인, 전도자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37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달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죠? 두란노. 두란노는 뭐죠? 따로 제자들이 모여서 매일 모여서 말씀 운동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요, 이 지역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화요일 날, 어제죠?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에 한번 했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운산이 시댁인데 자기가 오늘 일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딸하고 어머님 좀 꼭 만나달라고, 시어머니를. 그럼 알겠다고. 제가 다른 일정 빼고 그럼 만나겠다고. 그 총회 가기 전에 그래서 만나서 가는데 그 운산 그 어디죠? 뭐 개심사 그쪽 못 가서 해가지고 뭐 소중리라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시골이요. 한참 들어가서 그 집이 탁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뭐 펜션도 있고 좀 좋은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길래 그쪽 집인가 했더니 완전히 허물어져. 지금 말하면은 표현하면 초가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스레트 집에다가 그냥 브로커를 그냥 싼 데다가 위에 이렇게 스레트 지붕만 올려. 그 천막 이렇게 줘.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시어머니 혼자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교회 다니다 시험 들어서 안 가고 그 같이 기도해주고 아픈 부분 있다 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뭐 잠깐 복음 나오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래, 이분들도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부모님이 70, 80된 노모가 이 시골에서 있는데 누가 가서 그분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 생명을 얘기해주고 말씀 운동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시내권 안에 있고 밖에는 더 많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돼. 그래서 빨리 제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역자들이 일어나세요. 그런데 뛸 사람도 일어나고 병원만 뛸 사람도 나오고 렘넌트 파트만 뛸 사람도 나오고 또 뭐 산업인 파트만 뛸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지금 다른 기도하고 있잖아요. 전부 내 거 먹고 사는 그 기도만. 저와 여러분은 그거를 걱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대 살릴 제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걸 더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른 거 보니까 이 응답을 빨리 이 눈이 열려져요.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뭐가 나오죠? 회당. 아까 얘기했던 서원. 무슨 운동이죠? 렘넌트 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렘넌트들이 영혼육을 치유받고 올바로 훈련받을 수 있는 뭐 크든 작든 간에 우리 시간표에 맞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영아 때부터 대학을 여기서 청년을 다니면 여기 있고, 그렇지 않고 외부로 나가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외부에 나가기 전까지 완전히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이 응답받는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워서 보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미션 중의 미션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 경제가 있다면 여러분을 채우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19장 11절입니다. 바울의 손으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죠? 올바른 성경적 치유.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죠. 그 한방병원 앞에 보면은 마음 수련이라고 했잖아요. 갔는데요, 한 50주 코스래요. 돈을요, 몇십만 원씩 내요. 젊은 엄마들이요,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다 괜찮은데, 이런 정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뭐, 그림 그리고 설명해서 마음 치유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봤더니요, 뭐 이렇게 채소 같은 거 해놓고, 식단 딱 해놓고, 오전에는요, 거기 와서 같이 밥 먹고 하면서. 전부, 복음 아닌 걸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 치유사역 하고 있죠. 거기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당장은 못해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미국에 RCA 할 때 우리 그 마약하는 팀들이 가잖아요. 미션 이 공연을 하잖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혹시 기도 제목이 담기면 헌금도 하세요.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헌금도 보냈으면 좋겠다. 아무 뭐 돈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뭐 중독 치유 아닙니까? 지금 마약이나 뭐 도박이나 술이나 음란이나 게임이나 다 같은 라인이거든요. 중독 치유입니다. 심각하게 지금 중독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치유하는요, 성경적 치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또 그거 말고도요,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요, 올바로 치유하고 도와줄 수 있는요, 이게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니까요. 왜 자꾸 이 메시지를 주냐?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뭘 하기 전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딱 붙잡아요. 네 번째입니다. 19장 19절입니다. 마술 하던 사람들이 전부 가져와서 은 5만이나 되는 그 자기들 책을 다 불태우고 했죠. 뭐가 바뀌었죠?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역 문화가 딱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닥에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흑암 문화 속에 있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모여서 같이 얘기할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전부 타락하고 노는 문화. 여기 그 노래방 있죠. 킨 노래방. 기훈이가 어디 가서 안 와서 잡으러 갔는데 거기 있는 줄 알고 온 방을 다 뒤졌는데 딴 데 갔다가 왔더라고.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서 너 반 죽여버린다 해가지고 내가 너 약속 안 지켰으니까 잡으러 가는데 근데 그게 가서 보는 시간표 싹 다 중고등학생이야. 남녀 와가지고 놀고 뭐 다 위아래 1, 2층이 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아이들 문화가 다 그렇대. 그럼 거기서 복음성가 부르겠습니까? 거기서 뭐 4주를 가까이 뭐 이런 거 부르고 뭐 하겠습니까? 다 그 문화라니까 아이들이 지금. 그럼 올바로 좀 교회 안에서 뭔가 좀 문화를 해줄 수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냐. 이건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뭐 내 애 다 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늘 내 문제 때문에, 내 것 때문에 그냥 그거 먹고 사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거 고민 안 해도 지금 국가에다가 저거 생활보호 대상자 등록하면 다 먹을 거 나오는데, 그래도 되는데 그거 갖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보고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도 안 하고 메시지는 길어지고 하니까 지금 빨리 끝냈으면 하는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제 이번 주간이면 대충 땅 부분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따라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응답받고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냐? 딱 3가지 하세요. 메시지 주셨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를 놓고요, 여러분이요 자꾸 이렇게 집중하세요. 이걸 놓고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요, 이 부분에 어디로 올라가요? 정상, 서밋으로. 이게 영적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요, 저를요, 우리를요, 영적 정상에 서서 세상 살리도록 부르신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우리가 정상에, 영적 정상에 못 올라가니까 늘 밑에서요. 여러분, 이번에 그게 나쁜 놈이지만 자매 둘이 죽여가지고 50일 동안 산에 숨어 있던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어떻게 숨어 있었어요? 밑에서 경찰들이 딱 올라오니까 자기 제협사하게 산꼭대기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경찰들이 오는 루트를 위에서 딱 보고 자기가 어디에 숨어 있어야겠다. 피해온데 딱 숨어. 그래서 50일 동안을요, 그 몇천 명이 경찰이 다 잡는데도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정상에 딱 올라가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요, 기도, 말씀, 전,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획, 자꾸 그냥 여러분 생각대로 말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요, 조금만 기도해요. 또 기도하는 분들하고 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한번, 지금 나오는 말씀을요, 조금만 집중하고 듣고 생각하는 시간.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총회 가서도 보니까, 응답받는 목사님들은 좀 달라요. 와서 뭐 하고 있냐? 빈 시간에 탁 말씀 녹취록 뽑아서 보고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응답 안 되고 교회 계속 어려운 목사님들은요, 딱 펴놔요. 훈련 와서요, 뒤쪽에 앉아요. 뒤쪽에 그것도 그냥 앉는 게 아니고 등 다 반 기대고 앉아요. 그것도 다리 딱 꼬고 앉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말씀 듣고 딱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놀고 쓸데없는 얘기하고요, 그러다 다 가버려요. 대충 알잖아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돼서 같이 얘기하니까 거의 다 교회가 안 돼요. 근데 그분들 특징, 무슨 렘넌트 데이나 무슨 훈련, 전부 오면은요, 잘 안 오고요, 말씀 안 받아요. 딱 튀는. 근데 응답받는 목사님들은 달라요. 전부 말씀 받고요, 기도하고요, 빈 시간은 메시지 계속 듣고요, 캄보디아 과거에 보니까 빈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 목사님 좀 그렇다, 그런 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교회가 그래도 나름대로 되거든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분하고 제가 1대1로 있어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빈 시간에 계속 메시지 듣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그러면서 여러분의 뭘 놓고? 삶을 놓고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과 현장과 가정과 직장, 산업, 삶을 놓고 전도라는 걸 놓고 계속 생각해 봐요. 우리 병원 전도 가면서 그 기도 제목을 한 가지 담은 게 중앙병원에 최근에 중앙병원에 2번 가면서 뭘 기도 제목을 담았죠? 다민족. 베트남 사람들을 2번 다 만났는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베트남 자료를 해야겠다 했는데 마침 총회 갔더니 베트남 사역하는 분이 다락방에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 딱 목사님 계신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적어놓고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 옆에 했더니 베트남 자료 그러면 전화번호 주고 하면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총회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아는 사모님이 얼굴을 아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전화했던 사모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장문으로 카톡을 왔어요. 뭐라고 왔냐? 자기 교회 권사님 남편이 사고가 나서 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병실에 베트남 사람을 만나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글도 하고 한국말도 잘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고 있냐? 서산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부. 그래서 한번 목사님 만나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연결이 되고 지속할 수 있으면 해달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그래.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요. 저는 조금 소름 끼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 딱,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군복음화를 놓고 기도했는데 이쪽으로 온 국문 목사님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좀 도와야겠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을 놓고, 진짜 전도를 놓고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꾸 만남을 주고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요, 요 3가지를 안 해요. 이 3가지를 안 하니까 어디에 못 올라가요? 정상에 못 올라가요. 정상에 못 올라가니까 자꾸 중간에서 맨날 헤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이 축복을 받아요.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 근데 이 기도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질문만 해도 돼요. 정말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만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 나온 말씀들을요,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요, 전도라는 걸 놓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금방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걸 하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요, 어느 순간에 보면 여러분이 딱 정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요, 모든 게 다 보입니다. 이러면요, 아주 쉬워집니다. 제가 이 응답을 다 받은 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조금은 받았습니다. 여러분도요, 진짜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 살릴 제자의 축복을, 유업받을 자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제자로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교회에서 8시 30분에